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하나님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여기 내가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이 아굴은 나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나의 일생이 다하기까지 그것을 놓고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굴이 두 가지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그냥 일시적인 기도가 아니라 그가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오늘 하루에 필요한 기도가 있고 또 때로는 내가 당한 어떤 어려움, 내가 당한 어떤 문제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뭐 일주일을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뭐 한 달을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1년, 2년을 기도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굴은 이 본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평생을 기도했다는 거죠.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뭐냐? 여러분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가서 보시면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번역을 다르게 번역한다면 허황된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평생을 살면서 허황된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 진실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항상 할 수만 있다면 진실하게 말하고 진실하게 행동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진실을 위해서 힘써보지 않은 사람은 진실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잘 모릅니다. 또 진실하기에 힘써보지 않은 사람은 또 진실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잘 모른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진실한 것은 정말 귀한 것이고, 특별히 나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고, 장차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 앞에 드러나야 될 것이 나와 여러분들의 신앙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셔야 된다는 거죠?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굴이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허황된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그 사람이 기도했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이 잠언은 이게 다 지혜라는 거죠. 지혜. 그러면 여러분, 진실한 것이 곧 결국은 뭐라는 거죠? 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잔머리 굴리고 어떻게 보면 권모술수를 부리고 또 사람들을 교묘하게 속이고 이런 것들을 지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게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지혜라는 거죠? 진실한 것이 결국은 지혜다. 진실이 가장 지혜다. 그거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했던, 평생을 통해서 기도했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내가 진실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기도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아굴이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은 8절 계속해서 보시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와 같은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이 아굴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필요한 양식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필요한 것으로 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왜 그것을 구했냐? 여러분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봐서 보시면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모른다. 여기 모른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부인한다, 실망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실제로는 분명히 하나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알면서도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창세기에 가서 보면, 창세기 18장에 가서 보면 하루는 사라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니까 사라가 그 이야기를 듣고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너 내가 왜 이야기하는데 웃냐? 그랬더니 사라가 하나님 저 안 웃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사라가 자기가 분명히 웃었는지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웃었다는 것을 부인했다는 거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볼 때 내가 이렇게 복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어요. 내가 그렇게 복받을 만한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야, 내가 정말 이렇게 복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벌 사람이 아닌데,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복받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잘 될 사람이 아닌데, 그러면서 그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한다는, 하나님께 등을 돌린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자가 되고 성공하게 되고 높은 위치에 오르게 되고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복 주셔서 내가 그렇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것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그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모른 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또 한 가지는 9절에 가서 보시면 내가 가난하여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불명예스럽게 한다는 거.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내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도둑질하다가 걸렸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 도둑질하냐? 그러면서 하나님께 불명예가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이 아굴의 이 잠언의 그 저자는 그가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거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진실하게 해달라는 것과 하나는 하나님 내가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너무 부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내가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명예스럽게 만드는 그런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아굴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아굴은 단지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내 마음의 평정심을 위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디오게네스가 그야말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내가 어떤 철학으로, 내가 어떤 노력으로 그가 어떤 자족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이 아굴은 내가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자족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충만함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함 속에서, 만족함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자족이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것을 배우셔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왜 우리가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물론 이제 아까 아굴이 잠언서 30장 9절에서 왜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내가 너무 부하게 되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게 되고 내가 너무 가난해서 무슨 도적질이라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명예스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말했는데, 성경에서는 몇 가지 이유를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어디를 가서 배우기 원하냐면 다시 이제 디모데 전서로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에 가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7절에 가서 보시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원어적으로는 보면 두 개의 문장이 왜냐하면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원어적으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나와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지 않은 것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뭘 가르쳐 주려고 하냐면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지 않는 거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내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지.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입게 해주셨고 먹게 해주셨고 보호받게 해주셨고 그러면서 내 평생을 살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고 또 내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 것처럼 내가 죽을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아무것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지고 갈 수 없다.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돈이나 물질이나 어떤 세상의 어떤 명예나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믿으면서 내 성품이 얼마나 성령의 열매로 변화되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았는지 이런 것들만 하나님 앞에서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되냐면 자족하지 않게 되면 여러분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가서 보시면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하려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나누어서 생각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시험과 올무에 우리가 빠지게 된다는 거죠. 여기 시험과 올무에 빠지는데 이 시험과 올무를 나와 여러분들에게 빠지게 하는 주체는 뭐냐면 사단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이 자족하지 않고 어떤 물질에 대해서 계속해서 욕심을 내면 사단 마귀가 나와 여러분들을 시험과 올무에 빠지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끌고 간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잘못된 욕망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망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족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사단 마귀에게 나를 시험하라고 나를 내주는 것이 되고 내 스스로 내 욕망에 사로잡혀서 나를 망치는 삶을 살게 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이 9절에 가서 보시면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의 심판을 우리가 받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가서 보시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결국은 우리가 물질을 탐하고 자족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을 결국은 떠나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자기를 찔렀다라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 나도 모르게 손가락으로 내 눈을 찔렀어요. 이게 아픈 것처럼 나도 모르게 이 물질을 탐하다가 내 영혼, 내 삶, 내 양심을 찔러서 스스로 괴로움을 자처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자족하지 못하고 물질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게 되면 그거는 사단 마귀에게 나를 시험하라고 나를 내주는 거고 내 스스로가 욕망에 사로잡혀서 나를 망치는 길로 가는 거고
그것이 나를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고 내 스스로가 나를 찌르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과 같은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12절로 14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부자가 되고 너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게 되고 좋은 집에서 살게 되고 소유가 풍성하게 되고 그러면 마음이 교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네가 배부르게 되고 좋은 집에서 살게 되고 소유가 넉넉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거 되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만이 내가 만족을 얻게 되고 내 모든 것들이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되냐면 우리는 천국의 상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가서 보시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보니까 저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가지고 천국에서 그야말로 좋은 대접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보고 부러워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자족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참고 하나님 앞에 가야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상을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다 누리고 부족함이 없었어요.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었고 또 자녀들도 속색이는 것이 없었고 남편한테도 엄청 사랑받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앞에서 받을 위로가 없고 받을 상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고생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 때문에 믿음으로 그거 싸우느라고 힘들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 위로해 주시고 상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좀 부족하더라도 그래 내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하나님 앞에 큰 상을 받을 거다. 그러면서 자족하면서 사는 것,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서 자족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세상은 절대 나와 여러분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서 1장 8절에 가서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눈은 보아도 만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는도다. 눈은 보아도 만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돌아보면서 되게 아름다운 경치들을 많이 본다는 거죠. 또 요즘에는 이렇게 TV를 통해서도 정말 아름다운 경치를 많이 본다는 거죠. 사람들의 로망이 뭐냐면 나중에 은퇴해가지고 전 세계 유명하다는 데를 다 가서 보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눈이 보는 것에 만족함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라는 거예요.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저는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고 싶냐면 우리가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사람들이 나를 칭송하고 그런데요 그거를 들어도 사람들이 만족함이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면 아첨하고 그런 것들을 들어도 이게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교만해서 어떻게 보면 멸망하게 되고 교만해서 어떻게 보면 큰 어떤
실수를 하게 되거나 실패를 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전도서 5장 10절에 가서 보시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있는 것으로 자족해야 되냐면 세상의 것들은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많이 가지고 많이 소유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절대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좀 결론적으로 이야기해 보기 원합니다. 조지 밀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가끔 하나님 앞에 아주 맹목적인 기도를 드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것 주셔야 돼요. 하나님 당장 빵 주셔야 돼요. 하나님 당장 돈 필요해요. 하나님 옷이 필요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잘 들어주실 때도 있었다. 그런데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고 내가 구하고 있는 것 없이도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실 때가 더 많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내가 이거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들어주실 때도 있었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것 없이도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시더라. 그렇게 이제 뮬러가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달라는 것 그대로 안 들어주시더라도 아니 주시면 아니 주시는 대로 그대로 살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조지 뮬러가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해 주시지 않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자족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기 원합니다. 미국의 어느 중학교 선생님이 자기가 담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뭐라고 메일을 보냈냐면 얘들아 우리 지구에 지금 한 70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이 70억의 인구를 100명이 살고 있는 마을로 축약해보면 이렇게 된단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계를 100명이 살고 있는 마을로 이렇게 축약해보면 이 마을에는 57명의 아시아인이 살고 21명의 유럽인이 살고 14명의 아메리카인이 살고 8명의 아프리카인이 산다고 하더라. 그리고 70명은 유색인종이고 30명은 백인이고 30명이 기독교 신자고 70명은 기독교 신자가 아니란다. 89명은 이성애자고 11명은 동성애자라고 하더라. 그러면서 이 마을의 6명이 마을 전체 재산의 약 60%를 소유하고 80명은 평균 이하의 주거 환경에서 살고 있고 그 중에서도 50명은 영양실조로 고생하고 있다고 한다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인구를 70억을 100명으로 축약시켜 놓으면 그 중에 평균 80명은 어떤 우리와 같은 그런 안락한 그런 주거 환경에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 50명은 지금도 세상의 약 50%는 영양실조로 고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100명 중에 대학 교육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고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단 한 사람이란다. 집에 냉장고가 있고 며칠 동안 먹을 음식이 냉장고에 있다면 눈과 비를 피할 수 있는 지붕과 잠자리가 있다면 그 사람은 이 100명 중에 사는 이 마을에서 정말 선택받은 소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중학교 선생님이 중학교 애들한테 얘들아 이 세상을 100명으로 축약시켜보면 100명 중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집도 없고 냉장고에 먹을 걸 이렇게 좀 보관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 거의 없다는 거예요.
컴퓨터 있고 차 있고 그러면 100명 중에 한 명이라는 거야. 한 명이라는 거야. 너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너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그것이 얼마나 풍요로운 것인가를 너네가 알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하나님 나한테는 왜 이것도 안 주시고 저것도 안 주시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아까 여러분들이 들었던 그거를 기억하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것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네,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자족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항상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하게 또 더 귀하게 사용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고 그런 신앙의 단계로 올라간다면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맡기시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족하는 삶, 날씨를 통해서건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건 하나님 앞에 그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신앙으로 이번 한 달도 살아가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믿음에 대하여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것들이 정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감사하지 못하고 나에게 없는 것들 때문에 불평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의 모든 것들에 대하여 자족하고 지금의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번 한 달도 이런 믿음으로 감사하며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고 8월에 첫 번째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예수님의 그 충만함으로 충만하심으로 자족하며 감사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건강한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에 기도 맡으신 분들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고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축복 기도한 후에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